민수기 14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5절.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우리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어찌하여 야훼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아멘. 바로 이 사건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사건. 여러분들 너무도 잘 아는 그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기만 하는 그 목전에서 이제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이들이 온 백성이 밤새도록 울고 이제는 급기야는 너무 낙심한 나머지 한 지휘관을 세우고 그냥 돌아가자. 그래서 바로가 살려주면 거기서 다시 파랑, 무랑 뭐 이런 거 먹으면서 살고 노예짓 하면서 살고 죽이면 그냥 죽자. 차라리 거기 가나안 땅에 가서 싸우다 죽느니 돌아가는 게 낫겠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지경까지 다다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가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는 이 장면이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이 가데스 바네아 실은 우리 인생이요 이런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럴 때가 많이 있어요. 뭔가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서 한 발자국이라도 좀 나가려고 할 때, 뭔가 주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방향을 틀 때, 아니면 우리 목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때, 사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 이 놀라운 이 은총을 가로막는, 사실 이제 마귀가 없으면 이런 게 잘 될 텐데 꼭 이 가로막는 무언가 어떤 세력들, 무언가 어떤 부정적인 이야기들, 낙심케 하는 일들, 이런 일들 때문에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못 나가도록 우리 발목을 잡고 우리 길을 막는 그런 것들이 인생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닌데 하나님 말씀 듣고 음성 듣고 나갔으면 어떤 축복이 있었을 텐데 이것을 한 발자국도 못 나가도록 밤새도록 울고 낙심케 하면은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 손문수 목사님 이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뭐냐면 그 여자들이 이렇게 남자들에게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바가지를 긁는다는 거예요. 이 바가지를 긁으면 참 리얼하게 제가 그런, 아직까지는 제 아내가 그럴 정도로 바가지를 안 긁어서 그런, 사람이 막 미친다는 거예요. 남자는, 여자가 이게 바가지를 긁으면 이게 그냥 참을 수 없는, 거의 뭐 미칠 지경까지 간다는 거예요. 우리 김한구 강사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이고 뭐 남편은 또 이렇게 있고, 자기는 이렇게 돈 많은 남자를 만나서 편안하게 즐기면서 살고 싶었대요, 이 김한구 강사가. 그래서 대학교 때 옷 잘 입고 다니고 돈 많은 남자를 뭐 만나서 4년인가 5년 이렇게 교제해가지고 결혼을 했대요. 근데 결혼한 그 순간부터 도저히 살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막 대판 싸우고 이러면은 남자는 어떻게 해요? 막 여자가 바가지 긁고 막 다 깨고, 하여튼 뭐 그랬다 그러더라고. 뭐 보통 싸운 게 아닌 거. 성격이 또 뭐 대단해 보여 이렇게 봐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남편이 그냥 술 먹고 밤늦게 들어오고, 그리고 그냥 아침에 그냥 빨리 나가고, 뭐 바가지를 그렇게 긁어대니까 집에 있고 싶지가 않은 거죠. 하여튼 손문수 목사님은
바가지를 긁으면 남자는 그냥 미칠 지경이야. 미쳐버린다는 거예요. 미쳐버리면 그냥 술 먹고 늦게 들어오고 아니면 뭐 이렇게 밖으로 돌고 이러면서 그런 가장 피해를 보는 게 아이들이 가장 피해를 보는 거죠. 이런 일들이 실은 뭐 부부간에도 있지만 우리 인생에도 뭔가 하나님이 부르신 소망을 향해서 부르신 목적을 향해서 한 발자국 더 전진해 나가려면 이렇게 밤새도록 통곡하고 울고 낙심하게 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뭐 기가 막히게 있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막 은혜 받고 오면은 꼭 집에서 이렇게 긁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누군가가 계시잖아요. 은혜 받고 오면. 저도 지금 이제 그러고 나니까 생각이 나는데 우리 누님이 이제 CCC 활동을 했는데 CCC 수련회를 이렇게 가가지고 뭐 굉장히 옛날에는 이제 그런 데가 대학생 선교회가 뜨겁고 은혜가 많았거든요. 이제 은혜를 받고 오면은 제가 꼭 이제 저나 우리 동생이나 딱 대기하고 있다가 뭐 사소한 일로 가지고 이제 말 다툼 내지는 이제 이런 게 하면은 뭐 은혜 받고 왔다며 막 이러면서 긁었던 기억이 제가 나요. 우리 누님은 좀 그런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뭐 하여튼 이제 그러면서도 내가 왜 이러지 속으로 은혜 받고 왔는데 가만히 놔둬야지. 그거를 긁으면 사람이 열받다가 나중에는 또 맞는 소리로 긁잖아요. 왜 열매를 맺어야지, 가슴에 변화를 받아야지, 왜 뭐 그러냐, 이렇게 맞는 소리로 긁기 때문에 굉장히 타당한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게 또 수긍이 가면 이제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나 안 되나 보다, 은혜 받아도 안 되나 보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번에 부흥회 이틀간 정말 큰 은혜 받으셨잖아요. 참 목사님이 정말 그 천국을 사모하시고 인생의 거의 모든 걸 다 던져서 목회와 하나님 나라에 당연한 크리스천들이 당연히 걸어가야 될 그 지상명령이라는 그 십자가의 그 길, 좁은 길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제시를 하시고, 그럼 많이 은혜 받고 나 하면 되겠다. 여러분 이렇게 집회 끝나고 이제 이틀이 지나가는데 어떠셔요? 어떻습니까? 한 발자국 이 지상명령과 하나님 말씀을 향해서 전진하려고 하는 그런 각오와 결심과 소망과 믿음이 생겼을 텐데 여러분 어떠셨어요? 이틀간 좀 잠잠하고 평안하고 기쁜 일만 있으셨나요? 아니죠.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도록 다시 옛날로 옛생활로 아니면 방황하고 낙심하게 하고 밤새도록 우는 이런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다시 과거 잊어버린 욕망이 올라오고 육신적으로 좀 평안하고 싶고 아니라고 싶은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요, 뭔가 우리 안에 새로운 길, 정말 주님이 주신 이제부터 내 뜻이 아닌 하나님 뜻대로 이제까지 내 영광이 아닌 주님의 십자가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나아가려고 하는 때에는 이 밤새도록 울면서 낙심하게 하는 이 가데스 바네와 같은 이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이 뜻은 이 거룩이라는 뜻입니다. 카도시라고 하는. 근데 이제 이 카도시라는 것은요, 자르다라는 어원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 가데스 바네아, 뭐 제가 볼 때는 자르는 평원, 바네아라는 것은 정확하게 이제 뜻이 나오지 않은데 뭔가 그 소위 말하는 이 자르는 절정, 광야 끝, 뭐 이런 느낌, 사막의 끝. 이 카데시라는 것은 이 거룩이라는 뜻이 있지만 자르다라는 뜻이니까 이제 사막이 잘려지는 정말 그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이제 그런 지역이 이 가데스입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게요, 이 가데스 바네아를 통과하지 못하는, 오늘 그들이 40년을 다시 뺏겨서 과거로 이렇게 돌아가고 광야를 방황하는 이 일이 이스라엘 백성만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많은,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뛰어난 하나님의 종들도 여기서 더 전진하지 못하고 잘려지고 여기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여기서 끝나버리는 이런 일들이 사연 많은 곳이 가데스입니다.
자, 우리 여러분 이 1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로 빽해서 홍해길로 다시 돌아간 얘기는 아시겠지만, 자, 우리 20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0장. 자, 우리 같이 20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네, 여기 지금 가데스에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오는데 몇 년 걸렸죠? 38년이 걸렸죠. 37년인가? 하여튼 뭐 그 어간 7, 8년 걸려, 약 40년 걸려서 여기까지 왔는데, 다 와서 지금 누가 돌아가시죠? 미리암이. 참 미리암이 물론 뭐 모세를 대적하고 그런 적도 있지만, 미리암은 이게 선지자거든요. 그리고 실은 모세를 물에서 이렇게 떠내려 보내고 바로 공주한테 담대히 나가서 내가 히브리 여인을 압니다 이러면서 모세가 살 길을 열어준, 참 어떻게 보면 모세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인 누님이면서, 물론 함께 의지하는 동역자면서 이러는 이 미리암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죽습니다. 여기서 죽었어요. 왜 죽었는지 이유는 특별히 미리암은 안 나오지만 여기서 죽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미리암만 죽은 것이 아니고요, 2절부터 지금 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들어서 막 공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너무 화가 나서 반석에 명령을 하라 그랬는데, 반석을 막 두드리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이렇게 화를 내고 하나님의 거룩함, 이 가데스가 이 거룩함이라고 그랬는데 그 안에 다 죽지 못한 육의 성품이 드러난 거예요. 다 갖지 못한 그 불신앙의 모습이 드러난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불신앙과 육의 성품이 드러나면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질 못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너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라는 선언을 넣습니다. 그러고 보면요, 여러분, 이 가데스 바네아는 그냥 우리가 뭐 살다 보면 그럴 때도 있겠지 하면서 넘어갈 만한 그런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장소, 이 언저리만 가도 반드시 어휴, 이거 가데스구나, 여기 반드시 여기서 통과해야겠다 라고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곳이 가데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여기는 마음을 느슨하게 먹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 한번 잘못 먹고, 마음 한번 잘못 낙심해버리고, 여기서 그냥 화 한번 잘못 내버리고, 아이고 뭐 이전이나 오늘이나 그냥 다 똑같고, 저 인간들 뭐 38년 전에도 이랬는데 광야 그 고생을 했는데 아직도 변화를 못 받았구나, 이러면서 여기서 그냥 한번 생각 한번 잘못 갖고 불신앙을 갖고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믿지 못하니까 모세 같은 지도자도 여기서 그냥 미끄러져 버리는 이런 곳이 가데스라는 거예요. 미리암은 왜 그러신지 모르지만 연세도 많으시고, 하여튼 미리암도 돌아가셨어요. 우리 김용희 선교사님이 이분이 설교하시는데 미리암에 대해서, 누님이시라, 미리암 누님이 홍해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춤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누님이, 이 성령 충만한 이 선지자가 정말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잉태할 수 있도록 모세 옆에서 늘 모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지켜주신 이분이 돌아가셔서 그런지, 하여튼 모세가 여기서 결정적인 실수를 합니다. 참 그러고 보면요, 우리가 참 중보 기도자들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 옛날에 최자실 목사님 살아계실 때와 최자실 목사님 죽고 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틀려졌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참 그 조용기 목사님을 우리 다시 평가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최자실 목사님을 다시 평가해야 된다. 그러니까 조용기 목사님이 조용기 되게 한, 세계적인 목사님 되게 한 것은 최자실 목사님의 기도 덕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그 이야기들을 이렇게 들어주는데 정말 조인규 목사님이 영적으로 처지거나 좀 어려워지거나 이러면 이제 제일 먼저 이것을 발견하는 분이 최철신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떨 때는요, 막 예배 중간에도 그 설교가 뭔가 이렇게 뭐 버벅거리고 그럴 때가 있잖아. 소위 영빨이 안 나온다. 이럴 때는 이 최철신 목사님이 막 뒤에서 막 손을 들고 이렇게 막 기도를 하신대요. 맨 뒤에서. 그러면 갑자기 목사님이 목소리가 커지고 동공이 커지고 성령 충만한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이런 것들을 그 제자 그룹들은 여러 번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 번. 사실은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저도 우리가 서울에서 우리 뭐 손문수 목사님 우리 교회가 이제 예배하는 참 잘한다고 하는 게 우리가 사실 특별한 그런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저 같은 경우도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서울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여튼 우리는 거기서 그냥 예배만 했어요. 예배가 아주 예배를 열심히 하면 부흥이 올 걸로 이렇게 믿고서 예배를 열심히 하는데 몇 번 좀 제가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이렇게 예배가 끝나고 나면 너무 열정적으로 예배를 하고 그래서 좀 쉬면서 이렇게 잠잠히 주님의 음성을 듣고 뭐 때로는 이렇게 누워 있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은혜 받아서 누운 게 아니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예배 시간에 춤을 너무나 춰가지고 여러분 저 안 믿기시지 제가 이렇게 막 춤추면서 우리 아이들처럼 사실 그렇게 찬양을 한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막 그렇게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딱 누웠는데 그냥 누웠는데 갑자기 영적인 공기가 확 바뀌는 거예요. 눈을 감고 있습니다. 아무 변화가 없어요. 갑자기 영적인 공기가 확 바뀌고 하나님의 인자가 이렇게 쫙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라고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이제 뭔가 이상하다 하고 눈을 떠 보니까 우리 이제 그때 담임 목사님이 막 하나님 앞에서 막 이렇게 이제 무슨 뭐 음악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혼자 막 그 성령에 사로잡혀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경배하는 이런 때가 종종 있었어요. 종종 있었습니다. 몇 번 그런 경험을 사실은 이제 저는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분위기가 바꾸면 뭔가 하고 있구나 뭐 이럴 정도로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이 교회 안에 이런 중보로 덮는 또 예배로 덮는 이런 분들이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물론 또 뭐 담임 목사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하여튼 그런 이 미리암과 같은 이 중보하는 뭔가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예배로서 또 성령으로서 교회를 덮을 수 있는 이런 영적인 우리 조윤기 목사님에게는 이 최자실 목사님이 사실은 그런 역할을 한 거예요. 실제로 최자실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많이 틀려졌다는 거예요. 영성도 뭐 많이 떨어지고 훈련받는 뭐 구역장들도 그리고 이제 우리 손문수 목사님은 구역이라는 이름으로 할 때까지는 그래도 괜찮았대요. 구역. 그래서 뭐 구역장들이 기도도 많이 하고 거기서 막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치유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신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셀로 바꾸고 나서 정말 영성이 없어졌대요. 그래서 그냥 구역으로 모여가지고 하는 일이 뭐냐면 그냥 뭐 교재 가지고 성경 공부나 하고 하는 그런 식으로 바뀌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이 영적으로 덮는 이런 최자실 목사님과 같은 이 미리암이 여기서 죽은 거예요. 뭐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렇게 이제 이 미리암 같은 분이 죽으면 더 깨어서 성도들이 더 깨어서 기도하고 더 근신하고 우리 정말 이 쓰리 삼총사잖아요. 미리암과 아론과 모세를 통해서 그 중에서도 분명 예배와 중보는 이 미리암이 담당했습니다. 이런 분이 돌아가셨으면 성도들이 더 깨어서 더 근신해서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불평불만이 우리 혀를 붙잡지 않도록 수군수군이 입술을 붙잡지 않도록 그렇게 더 근신하고 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그냥 미리암이 죽자마자 물이 없는 걸 가지고 38년의 경험한 사건이에요. 반석을 쪼갰습니다. 하나님의 38년 동안 신이 헤어지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공급을 경험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그 과거에 실패했던 그 장소까지 도착을 했는데 여기서 다시 물이 없다고 지도자를 공박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이 모세가 듣던 소리잖아요. 밤새도록 울고 밤새도록 원망하고, 조금만 일이 있으면 뭐 모세 어디 있어, 아론 어디 있어, 우리 뭐 물도 없고 뭐 목마르고 배고프고 이러면서 늘 원망하던 이 소리, 지금 이제 모세의 입장에서도 지긋지긋한 거예요. 이것들하고 인생을 뭐 사실 말년에 이제 장기나 두시면서 이렇게 사셔야 되는데, 지금 그럴 연세에 이 인간들하고 같이 지금 38년 고생한 이게 보람도 없이, 이 낙심했을 이 모세의 모습, 너무 낙심이 되고 화가 나니까 분명히 모세는 알았습니다. 모세가 그냥 못 모르고 이게 두드린 게 아니에요. 성경은 저도 뭐 이게 두드리는 거하고 뭐 말하는 거랑 뭐 그게 그거지 않나 싶은데, 분명히 하나님이 명령을 하라고 말을, 그러니까 명령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모세는 알았던 사람이에요. 38년간 주님과 동행했던 사람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에서 건져낸 그 위대한 지도자가 뭐 그거를 이렇게 착각하고 뭐 못 모르고 이렇게 아이고 깜빡 까먹었네 하고서 이렇게 두드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으로 명령을 하라고 한 그 말씀을 모세가 듣지 않고 너무 화가 나고요, 너무 낙심이 되면 이런 하나님의 사람도 영적 감각과 또 믿음과 실망이 되면 그냥 될 대로 되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우리 지난 시간에 이 낙심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낙심하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낙심하면, 그래서 우리가 낙심케 하는 이야기는 하면 안 되고 들어도 안 되고, 낙심케 하는 이야기를 하고 들으면 낙심이 와요. 그러니까 해도 안 되고 들어도 안 되고, 누군가 이렇게 불평불만하고 낙심케 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 얼른 빨리 쓱 빠져나오셔야 돼요. 이제 그거 듣고 있으면 같이 어떻게 돼요? 같이 낙심이 돼요. 그 순간에는요, 여러분, 낙심한 그 순간에는 하나님도 안 보이고 영적 지도자도 안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들리고 약속도 까마득하고 오직 뭐만 남아요? 망하고 죽는 일만 남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이 되는 거예요. 다 망할 것 같은 거예요. 우리 가족 불러다가 여기서 죽으라고 여기 데려다 놨구나 싶은 그냥 그런 생각만 드는 거죠. 낙심케 되니까. 그런데 낙심케 되는 이 일이 지금 누구에게 온 겁니까? 모세에게 왔어요. 모세가 확 낙심이 되고 확 절망이 와버리고, 38년 전에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그랬는데 모세가 그냥 낙심이 오고 절망이 오고 화가 나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안 배고 하나님 음성도 그냥 순종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안 드는 거죠. 될 대로 되라, 순간적이지만 그런 마음이 모세에게 확 찾아오니까 모세가 반석을, 내가 이 패역한 백성들 너희들 들어라, 내가 또 이 반석, 너희들 지금 38년 전에 그 실패했던 그 장소, 38년 전에 그때 그래가지고 내가 두드려가지고 물이 나왔는데 거기 또 왔다 이놈들아 하면서 막 그냥 팬 겁니다. 반석을요, 그냥 화나서.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든 개인이든 낙심하고 화가 나면 반석은 누구시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2번 못 박게 하는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순간이겠지만. 그래서 이 가데스 바네아, 다른 데서는 그래도 좀 괜찮았는데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런 일이 이 지금 미리암에게,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독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야 되는데, 들어가야 되는데 바로 거기서 지금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지금도 만약에 여러분 지금 밤새도록 울 일이 있으시다면,
밤새도록 누군가 그냥 막 여러분들 가지 말라고 울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여러분 가족이든 뭐 여러분 환경이든 상황에서 밤새도록 울 일이 있다면, 한 발자국도 믿음이 전혀 보이지 않게끔 가로막는 캄캄한 그런 낙심케 할 일이 있다면, 여러분은 깨어나셔야 됩니다. 지금 바로 눈앞에 온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 온 겁니다. 가데스 바네아가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어도 이 정도까지는 안 울어요. 밤새도록 우리 손문수 목사님 말씀, 미치는 거죠. 그냥 그런 일이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고 막 앉을 수도 없고 일어날 수도 없고 주저앉을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는 그런 뭐 미쳐버릴 만한 그런 상황이 와 있다면,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예요. 여기서 깨어나셔야 됩니다.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다 온 겁니다. 우리가 더 경건해야 되고요, 더 거룩해야 되고요, 더 우리 마음을 붙잡아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요, 내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어야 되고요, 주님의 영광만을 구해야 되고요, 주님의 음성만을 들어야 되고요, 오직 믿음으로 한 발자국 전진하는 것이 있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일이 없어야 되는 곳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인생에서 가데스 바네아는 여러분 자주 있습니다. 어쩌다 한 번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일들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 가데스 바네아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리라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전진하라 그러고, 너희는 먼저 가서 제자 삼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한 발자국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가로막는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모세도 죽고, 그리고 미리암도 죽고, 아론은요 다음 동네에서 죽습니다. 호르산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음 동네에서, 거기서 넘어가긴 넘어가는데 다음 동네에서 죽어요. 모세, 미리암, 아론 다 죽고 이스라엘 백성 다 죽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여기에 갇힐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경계가 되어서, 너희가 만일 낙심할 만한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너희가 만일 누군가 너희 뒤에서 밤새도록 울어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가게 할 만한, 그냥 스스로 포기할 만한 그런 일이 닥칠 때, 너희가 만일 이렇게 너희가 존경하고 사랑할 만한 사람들이 너희를 너무 실망케 해서 화가 머리끝까지 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이 바로 이 말세를 만난 우리 경계를 위해서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늘 따르던 이 신령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영광 못 돌릴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그분이 기억이 안 나요. 십자가가 안 보여요. 도저히. 이럴 때 우리는 가데스 바네아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인생의 가데스 바네아, 이거는 반드시 우리에게 인생에 몇 번,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정말 어떨 때는 이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인생의 가데스 바네아, 이게 한 번만 있는 건 아니에요. 몇 번 옵니다. 때로는 물이 없어서, 때로는 두려운 일 때문에, 때로는 사람들의 낙심케 하는 말들 때문에, 때로는 백성들 때문에, 백성들은 지도자 때문에 인생의 가데스 바네아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 깨어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여러분 입술로 범죄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낙심하는 말은 듣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오직 여러분 우리는 영혼을 구원할 믿음을 가진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 성공하시고 전진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그런 인생의 가데스 바네아를 다 통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 그냥 오는 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이 뭐 금방 올 줄 알았어요. 저 우리도 가나안 땅 참 이게 뭐 그냥 오는 게 아니고요. 참 저도 이게 지금 진짜 이렇게 막 열심히 정말 이 목회 완전 매진을 해야 되는 이때, 아니 막 또 다시 훈련을 받으러 막 이렇게 다니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어제는 그 목요일 날은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8시 좀 넘어서 출발을 해서 이제 가는데, 우리 아들이랑 이제 같이 가다가 막 서산쯤 가는데 눈이 그냥 우리 수요 예배 이제 그 집회 끝나고 이렇게 돌아가면 좀 뭐 금방 또 안 자잖아요. 그래서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사실은 이제 그런 갈 때 조금이라도 자야 되는데 안 자고 이렇게 출발을 하는데 도로에서 잘 뻔봤어요. 도로에서, 고속도로에서. 이거는 뭐 그 휴게소까지 가야 되는데 그 몇 킬로를 정말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참 휴게소에서 잠깐 들려가지고 뭐 이렇게 이제 또 거기서 잠깐 눈을 감으니까 좀 낫더라고요. 그래서 태영이가 말이 막 코를 왜 이렇게 크게 고냐고 휴게소에서 이러면서 하여튼 뭐 이제 가서 몇 군데를 지나고 이렇게 다니는데 참 막 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쉽지는 않은데 참 그래도 이게 우리가 배울 거는 또 배워야 되겠다 싶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서 참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일단은 제대로 좀 배울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이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지상 명령, 십자가, 결국은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길이거든요. 이게 그렇게 육신을 부인하고 내 안에 밤새도록 우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부인하고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가신 그 부활의 길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는요, 밤새도록 울어서 못 가게 하는 그것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것은 이게 쉽지가 않지만 반드시 가야 되는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함께 이 길을 통과하고 여기를, 사실은 얼마 안 남았을 수 있어요. 너무 어려울 것 같지만 여기를 이렇게 탁 지나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곧 이스라엘 백성 앞에 있었듯이 우리는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 가데스 바네아를 지나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우리 가정의 가나안 땅, 그리고 우리 교회의 가나안 땅, 심지어는 믿음의 가문을 일으키는 그런 가나안 땅, 이런 젖과 꿀이 열매를 먹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얘기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데요. 요즘에 이제 우리가 아침에 모여서 요 회개 기도문이라는 이 이렇게 책자를 가지고 10시부터 1시간, 뭐 많이도 안 합니다. 1시간 정도 기도를 하는데 몇몇 분들의 아주 굉장히 좋은 이 간증들을 이렇게 듣습니다. 정말 그 회개를 하는데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독려해 주신 한 우리 집사님 같은, 직접 들으면 좋은데 하나님이 이렇게 가정에 열매가 맺히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주시고, 뭐 꿈도 꾸게 하시고, 그리고 생수가 이렇게 다시 흐르는 가정 안에 이런 모습. 그러니까 사실은 이 열매라든가 이 가시와 엉겅퀴라든가 또 이 생수가 흐르는 것을 무엇이 맡고 있냐면 우리의 죄가 맡고 있는 거예요. 죄가 3, 4대까지 흐르는 이 죄, 우리 조상들 때부터 우리 아비 집에서 지은 이 죄들이 이 길을 막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회개를 통해서 반드시 치워내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귀신도 쫓아내고 여러 가지 그런 사역을 해봤지만
이 회개하지 않으면 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축사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교회 초창기에 많이 했어요. 축사 사역을 많이 하면 굉장히 재밌어요. 한 번은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 예배를 했는데 성령님이 갑자기 죽음의 영을 쫓아내라, 이런 음성을 주시는, 예배를 드릴 때 이 자리에 좀 여기 몇 사람 계시지만 초창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 아니 무슨 또 죽음의 영이, 아니 여기 무슨 파릇파릇하고 멀쩡한 애들이 무슨 또 우리 청소년들이 많았으니까요 그때, 무슨 죽음의 영이 생각을 했는데 성령님이 그런 음성을 주니까 기도를, 그래서 제가 이제 혹시 여러분 중에 죽고 싶은 사람 있냐, 죽고 싶은 사람, 그 사람들은 나와라 이랬더니 몇 명이 나오더라고요. 몇 명이. 그래가지고 그 앞에 나온 그 죽고 싶으니까 이렇게 쫓아내라 하니까 이제 기도를 막 이제 하는데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하나님 강권하신 것 같아요. 아이들이 막 비명을 지르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악령들이 드러나요. 그 속에. 예, 성경 그대로입니다. 막 소리를 지르면서 악령들이 드러나면서 이게 막 쫓겨나는 거예요. 좀 재밌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혹시 여러분들 죽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은연중에 드는 사람들 손 들어보니까 대부분 다 들어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렇죠? 죽고 싶은 이런 생각들이 저는 안 드는데, 죽고 싶지는 않는데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대부분 손을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멀쩡한 애들이에요. 우리 같이 예배하고 행복하고 금요철야 끝나면 치킨 한 마리만 있으면 우리가 아주 행복하게 주말을 맞이하는 그럴 때였어요. 우리 청소년들하고.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대부분 다 어떤 그런 반응들을 하더라고요. 악령이 떠나가 이런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참 그런 이제 하나님이 그때 그런 역사를 주셨는데, 이제 이런 사역들을 하면서 사실 실망하는 일들이 있는 게 뭐냐면 악령이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기도해 주는데 내일 또 기도해 주면 또 드러나는 거예요. 또 드러나고, 그리고 나서 삶의 변화가 별로 없고, 똑같이 음란하고, 똑같이 어떤 애들은 똑같은 그런 짓을 또 하고, 똑같이 반복하고 이러면서 이게 뭐랄까 지치는 거 내지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조금 더 깨닫고 보니까 우리가 사실은 그런 이제 축사사고를 하고 귀신을 쫓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망간 악령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마음을 아주 회개를 통해서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우리 이제 정시호 목사님이 그런 얘기, 예전에도 한번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가 이렇게 예배 열심히 하는 그런 교회에 있었거든요. 그 교회에 있었는데, 이 교회에 저는 이제 그걸 본 적이 없는데 우리 정시호 목사님 봤다고 그러죠. 어떤 이제 한 여자분을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제 죽기 사역을 하는, 귀신을 쫓는 사역을 하는데, 이제 이 귀신이 막 들어가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귀신한테 너 뭐냐 그러니까 음란 귀신이라고 그러대. 음란 귀신. 그래서 이제 나가라고 목사님 명령하니까 막 소리를 치고 막 성령이 불러하고 예수의 피를 뿌리고 이러니까 귀신도 괴로운 거죠. 막 괴로우니까 귀신이 막 소리를 지르면 그 입을 통해서 이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이 악령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나가고 싶은데 2년이 안 받아준다고, 안 놔준다고. 나는, 그러니까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귀신이 한 얘기입니다. 예. 나는 나가고 싶은데 2년이 안 놔준다고 이러면서 귀신이 그 얘기를 하는데 정 목사님 말씀이 불쌍하더래요. 귀신이 나가고 싶은데 안 놔준다. 그게 뭐죠? 죄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소위 음란을 좋아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막 성령이 불러 그러고 예수의 피를 뿌린다 그러고 십자가에 성령의 검으로 막 찍은다 그러고 그러니까 저는 아직 그 입장이 안 돼봐서 모르죠. 굉장히 괴로운가 봐요. 귀신도 빨리 가고 싶은데, 근데 그 아줌마가 안 놔주시는 그 성도가 죄를 좋아하는 마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으니까 이 악령이 나가도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7배로 더 악한 악령들을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영적 사역에 있어서 실은 뭐 우리가 이제 동탄교회 이런 막 기도 사역 이런 것도 우리 같이 하지만 실은 이 회개가 정말 중요하다. 회개가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 이제 내 죄를 회개하는 것은 해야 되는 건 알지만 조상들이 지은 죄까지 회개를 해야 되냐라는 좀 여러분들이 아마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다 해결됐는데, 근데 실은 여러분 이 조상들이 죄가 바로 뭐냐면 우리 가문에 귀신들이 합법적으로 역사할 수 있는 문을 열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무당 굿하고 뭐 점쟁이 가고 불교에 가고 절하고 여기도 보면 뭐 여러 가지 이제 다 있는데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그 죄를 짓는 뭐 제사도 하여튼 뭐 많고 보면은 초제, 삼오제, 소상, 대상, 그 다음에 뭐 기일, 생일, 뭐 정월 초하루, 또 매월 초하루, 그 다음에 한식, 추석, 사시, 섣달 뭐 이럴 때 이제 계속 뭐 절하고 이렇게 조상신 불러드리고 조상 섬긴다고 이제 문을 열어놓고 방문 다 열어놓고 절하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귀신을 불러오는 겁니다. 실제로 이거는 뭐 사실은 우리가 이제 사역을 해보면요 대부분 대부분 이것이 다 걸리더라고요. 사역을 하면 이것이 대부분 다 나와요. 가게 아주 뿌리 박힌 그런 이제 일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회개하는데 실은 다 몰라요. 저도 이렇게 보니까 뭐 이런 게 있었네. 뭐 지신 밝긴 뭐 하기 또 측간신, 문전신, 뭐 문간신 뭐 그런 것부터 해서 성주신, 당상신, 뭐 칠성신, 일월성신, 뭐 그런 것도 많아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 조상신, 삼신, 업신, 조왕신, 문전신, 측간신 이런 거를 다 두려워하고 다 섬겼다는 거예요. 다 경외하고. 문지방 밟지 말라 얘기 들어보셨죠? 그게 이제 문지방에 복을 주는 신이 있대요. 그 집에. 이걸 이제 문간신이라고 하나 하여튼. 그리고 이제 화장실 갈 때도 귀신을 경외하면서 가고, 부엌에서 불 뗄 때도 경외하고, 그래서 솥에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서 밥할 때 솥에다가 물을 한번 으 하고 뿌리고, 여러분 아마 조금 이제 연세 있으신 분들 부모님들 하는 거 아마 보셨을 거고, 솥에다가 샥 하고 이제 그게 이제 뭐냐 예배 의식이에요. 귀신들을 섬기는 예배 의식. 이러면서 귀신들이 합법적으로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를, 내 인생을 저주할 수 있는 길을 터놓으신 거예요. 누가요?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이 터놓고 회개를 아직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회개하면 제일 좋은데 안 하더라도 여러분 이 십자가의 능력,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십자가의 능력을 여러분 믿으시면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이 부분들이 사역을 하다 보면 뭐 우리 교회도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도 몇 가지 정말 그 무당 되는 신, 내림신이죠. 내림신 받은 분들을 사역을 한 적이 있어요. 3명 정도 사역을 한 것 같아요. 이제 하나는 여학생 얘기했죠. 고등학생 학교 가서 막 픽픽 쓰러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다니는 아닌데 그래가지고 막 숨을 진짜 못 쉬더라고. 숨을 막 곧 죽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애가 갑자기 학교에서 막 쓰러지면서 숨을 못 쉬니까 당황했는데 기도하는데 주님이 이제 내림신이라는 무당의 귀신이라는 그런 분별을 주셨어요. 분별을 주니까 갑자기 얘가 막 일어나더니 뭐 그 자해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자기 정신이 있었는데 자기도 모르게 막 자해가 되더래요. 그러면서 이 귀신을 떠나보내고 나서 얘가 이제 집에 갔다 와서 한 얘기가 이제 귀신이 나가면서 자기 입으로 얘기하면서 나가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하고 명의는 내 거야.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가가지고 물어봤대. 엄마 명의가 누구야? 내가 이런 일이 있어서 이렇게 그런 말이 들었는데 명의가 누구야? 그랬더니 니네
우리 엄마의 할머니 이름이 명이야 그러더래요. 그럼 이제 엄마의 할머니가 뭐였을까요? 엄마의 할머니가 무당이었죠. 네. 그리고 한 분 있었습니다. 우리 보령에서 이제 사진관 쪽에서 일하시던 분이셨는데, 이분도 뭐 가정이 이제 어려운 그 상황이 돼서 이제 교회에 본인이 누가 전도를 해서 본인이 왔는데, 이렇게 기도를 첫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막 쓰러지더라고요. 막 쓰러지더니 허리를 막 부들고 막 진짜 막 이랬는데, 이제 그 디스크가 그날 바로 치유가 된 거예요. 예, 그때 이렇게 막 쓰러지고 나서, 그리고서 이제 좀 악령이 떠났는데, 자꾸 이렇게 밤마다 뭐가 와가지고 너 왜 거기 가 있냐고 막 일로 돌아오라고 막 그런다는 거. 괴로워서 살 수가 없다고. 그러냐 그러면 잘 됐다. 그리고 이렇게 한 3, 40분을 이렇게 우리 기도실에서 막 기도를 해주고, 막 기도를 한참을 하니까 이분이 막 통곡을 하고 울고서 쓰러졌다 다시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일어나서 하는 얘기가 뭔지 알았대요. 그러니까 밤마다 자기한테 와서 돌아오라고 하는 그게 할머니들이 할머니. 그래서 진짜 할머니가 귀신 돼서 이렇게 온 건지 뭐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런 할머니. 그래서 왜 할머니라고 했더니, 할머니가 자기를 데리고 무당집 같은 데를 다 찾아다녔대. 자기를 데리고 절에 다니고. 그래서 그 할머니가 통곡하면서 나가더래요. 할머니의 모양을 한 귀신이겠죠. 예. 이런 어떤 이 저주가 이렇게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내림심 하는 것만 내려오냐? 아니죠. 이번에도 지난 토요일 날 우리 그 캄보디아에 갔던 친구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제가 이제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동생이 워싱턴에서 주지스가 돼가지고 더 이상 이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제가 기도를 안 했어요. 그 얘기 듣고 나서. 그런데 이 친구가 지난 토요일 날 왔어요.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밤에 제가 이제 공부하고 내려오다가 토요일 날 밤에 이렇게 만나서 같이 얘기를 하고 하는데, 자기의 할머니가 이제 그 절을 짓고 했었는데, 시집 와가지고 귀신이 이제 내림신이 와가지고 이제 점도 치고 그래가 사람들이 많이 왔었대요. 이제 그러는데, 이게 이분이 강씨인데, 강씨 집안에 지금 그러니까 증손 중에서 무당이 나오고, 그리고 손자 중에 하나가 이제 주지스가 된 거죠. 주지스가 돼가지고 워싱턴에 있어가지고, 이제 이 친구가 와이프 따라 교회를 다니긴 했는데 아직 세례를 못 받고 있어. 갈등이 너무 심해서. 막내가 주지스 온 가족이 다 그러니까 너무 갈등이 돼가지고 세례를 못 받고 있었는데, 이번에 세례를 받았대. 왜 받았냐면, 딸하고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중학생쯤 됐는데, 애가 처음엔 엄마 따라 교회를 열심히 다니더니 이제 중학생쯤 되니까 교회를 안 가려고 그러고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지니까 자기가 뭔가 결심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이번에 세례를 받았대요. 교회 다니기 시작한 지는 한 꽤 된 것 같은데, 한 5, 6년 됐는데, 이번에 이제 세례를 받았다고 그래서 제가 책을 이제 주고, 우리 성도님들한테는 2,000원씩 팔았는데, 이게 정가가 2,000원이에요. 그 친구한테는 줬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에서 왔는데 2,000원 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책을 주고, 네가 이거 이거 회개를 해라. 회개를 해야 끊어진다. 가족이 보호가 된다. 그리고 이제 여기도 보면 이제 막 중에서 스님 이런 얘기 안 해요. 중이라 그래요. 근데 아마 좀 거슬릴 것 같아요. 자기 동생을 호를 부르더라고요. 뭐 성향 스님 뭐 이렇게 하면서, 동생이 이제 주지스니까 성향이 호래요. 그러면서 성향 스님 하면서 호를 부르는데, 얼마나 이거를 끊어내는 것이,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지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동생이 주지스님이고, 뭐 이거를 이제 교회는 다니고 결심을 했는데, 이게 얼마나 힘든 겁니까? 할머니, 제가 이제 절간에 이제 그 친구 절에 가면 공부가 잘 될 것 같아가지고 그 절간에 이제 공부하러 가고 그랬었어요. 여름에요.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그랬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게 철저하게 이 길이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이 장소가 그냥 이 가나안 땅이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다. 진짜 가면은 가나안 땅이지만 밤새도록 울고 밤새도록 방해하고 밤새도록 낙심케 하고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 우리가 그래서 그곳에 있을 때는 더 깨워서 더 기도하고 더 회개하고 입술로 불평이나 낙심이나 이런 거는 한마디도 나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되는 곳이 가데스 바네아다. 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런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어요. 네, 물론 인생 자체가 쉬운 건 아니지만 특히 더 정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려고 할 때, 정말 그 나라를 소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할 때, 그럴 때 밤새도록 울고 낙심케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이 치열한 영적 전투의 장소, 그곳이 가데스 바네아다. 자,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